에스겔서 47장. 에스겔서는 48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47장과 48장을 천국장, 천국에 관한 장, 구약의 천국장이라고 부르고 신약에서 그의 짝이 되는 부분을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신약의 마지막 두 장을 신약의 천국장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에스겔 47장, 48장과 신약의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신구약 간의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 선지를 환상 중에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하늘나라 성전입니다. 하늘나라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나라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에스겔서의 표현에 의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하자면 문자 그대로 이해하자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갈 때 동쪽 문으로 찾아서 들어가는 거지요. 실제는 그렇지 않겠지요. 천국에 문이 따로 있겠습니까마는 에스겔서에서는 그렇게 환상 중에 본 대로 표현을 합니다. 동쪽 문으로 천국 문이 나 있다.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이 물이 중요합니다. 은혜의 생명수 물입니다. 천국 보좌 문지방 밑에서 은혜의 생명수 물이 거기에 물 근원지입니다. 나서 세상으로 흘러서 교회로 성도들의 심령으로 그 물이 흐릅니다.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하늘 보좌 하나님의 보좌 밑에서 솟아 흐르는 은혜의 생명수가 세상으로 흘러내려오는데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은혜의 깊이를 재는 줄입니다. 우리 어릴 때 고향에서 할머니한테 얘기 듣기를 그 천사가 죽은 사람도 천국의 줄을 가지고 석자를 재면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난다. 한 자, 두 자, 벌떡자.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난다. 그건 동화 같은 얘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하늘 생명줄로 죽은 사람의 한 자, 두 자, 벌떡자 재면 살아난다. 우리가 그런 얘기 듣고 자랐는데
에스겔서 47장 구약의 천국장에서는 하늘 보호자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자 밑에서 흘러서 세상으로 흘러오는 은혜의 물이 있는데, 은혜가 성도들의 홍교회에 임하는 정도,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 그 단계를 4단계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서 나는 어느 단계에 있을까? 내 신앙은 어느 단계에 와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 이 본문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문제 제기입니다.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은혜를 재는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천척, 자척자입니다. 자척. 한문으로 자척자. 은혜의 정도를 재는 줄 천분을 재니까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이르더니, 은혜가 발목까지 오는 겁니다. 발목. 은혜가 발목까지 왔으니까 아주 속 위로는 육적이지요. 위로는 완전히 육적 생다지지요. 은혜가 겨우 발목에 왔으니까 초신자입니다. 은혜에 대한 체험이 없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자기 잘난 줄 알고 은혜가 발목까지 왔으니까 발목신앙 그래요. 발목신앙. 아주 육이 그대로 살아있는 초보의 신앙. 4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두 번째 천자를 재니까 물이 무릎까지, 은혜의 강물이 무릎까지 찼습니다. 무릎까지 찼다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정도,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우리 아들이나 남편이나 맨날 빈둥빈둥 교회도 오는 둥 마는 둥, 예배 시간에는 졸고, 어떨 때는 당신들 가서 예배 보고 나와, 나 차에서 잘게. 그런 남편도 골치 아픈 남편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모든 남편은 그렇게 속색이고 모든 남편이 빗나갑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만 그런 줄 알면은 그건 오해입니다. 모든 남편이 그렇다. 그래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다가 자리에 없어서 이 남편 어디 갔나 보니까 운복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야. 그게 무릎까지 온 겁니다. 무릎까지. 무릎까지 오면은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고 스스로 무릎 꿇고 기도하자는 하는 겁니다. 상당한 영적 진보지요. 근데 거기서는 부족하지요.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서서 딴 일 봐버리면 또 그만이니까. 그렇지요? 무릎까지 오는 걸로는 부족해요. 그러나 큰 발전이지요. 뭐이 중요하냐? 예배 시간도 아니고 누가 기도하자 했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난데없이 또 새벽 기도 가자 그러고. 새벽 기도 와서 줘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는 거니까. 엉뚱하게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됐나 왜 이래? 놀래가지고 당신 왜 그래? 갑자기 환장기가 있나? 왜 안 하던 짓을 하려고 그래? 그렇게 삐딱하게 말하면 안 돼요.
아, 당신 믿음이 이제 무릎신앙까지 오는 게요. 축하할 일입니다. 그렇게 격려를 해줘야 되지요. 모든 사람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대통령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격려를 해줘야 돼요. 격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좁은 땅에서 너무 악착같이 살아가지고 흠잡기를 좋아해요. 좀 사람이 굉장히 우리 마음이 강팍합니다. 세상이 점점 좀 빡빡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좀 훈훈하고 느긋해야 되는데 살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여유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지하철을 타고 서울 자주 가는데요. 아침에 9시쯤 탔더니 어이구 아침 낮에는 되게 비좁습디다. 출근 때가 돼서 그렇겠지요. 비 좋으니까 내가 젊은 사람 발을 잘못 밟았어요. 어떻게 젊은 사람이 화를 내는지. 이 영감이 눈이 빛나. 발 밟는다고. 나도 화가 나지요, 아침에. 그래서, 죄송합니다. 내 발에 눈이 없어서. 나도 삐딱하게 나가지요, 뭐. 그랬더니 화를 더 내면서, 뭐, 어쨌다고, 칠 듯이 막, 그래서, 뭐, 춤은 치지, 뭐, 가지고 내가, 거기서 뭐. 그래, 내가, 그 청년이 너무 출근할 때 핏대내는 것이 이 국민적 현상이거든요. 거기서 사고가 나고 큰 사고가 대형 사고가 거기서 터집니다. 그 아침에 그래 출근해가지고 그 하루 종일 그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야, 이 사람아, 내가 자네 발 밟은 거는 잘못됐지만은 하도 비줘서 그러니 이해를 하소. 그 아침부터 그렇게 핏대를 내면은 그 수명에 좋지 않구만. 내가 그래 부드럽게 말하니까 예 어르신데 나도 지나쳤네요. 서로 이제 좋게 했는데 이 우리 사회가 팽팽한 거예요. 우리 백 목사님이 바이올린을 이렇게 전공하시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항상 바이올린을 팽팽하게 켜놓는 게 알기입니다. 가끔 풀어놓지요. 가끔 이렇게 느슨하게 풀어놔야 그 줄이 제 수명을 아는 거예요. 항상 팽팽하게 있으면은 이게 나중에 끊어지거나 약해지지요. 은혜 받은 것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생활을 평생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는 졸업이 없어요. 한 번 교회 다니면 천국 갈 때까지 졸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호라면은 믿음이 좀 잠잘 때가 있어요. 그 신앙생활에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 겁니다. 일본 말로는 데꼬복고, 데꼬복고. 영어로는 up and down.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데 항상 뜨거우면 좋을 것 같지요? 항상 은혜 뜨거우면 넘어버려요. 영적으로 넘쳐버려요. 항상 뜨거운 게 아닌 겁니다. 식었다가 올라갔다가. 그런 중에서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은혜의 줄을 재는 천사가 자로 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듯이 무릎 신앙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겁니다. 3단계가 가면 제대로 되는 거예요. 3단계. 전체는 4단계인데 3단계가 이제 제대로 서는 단계입니다. 4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무릎 신앙은 이해하셨지요? 그 다음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허리에 오는 신앙. 허리에까지 오면 제대로 된 영적인 체험도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기를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가 사랑할 때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허리를 맡긴다. 허리를 맡긴다. 그러죠? 맡기는 거 맡기. 하나님께 자기 삶을 위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 물을 건널 때도 강 건널 때요. 제일 위험한 때가 물이 허리에 오를 때라 그래요. 허리까지 물이 차니까 몸이 힘을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허리까지 왔다는 것은 자기 힘대로 멋대로 하는 단계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자기를 위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정, 내 사업, 내 인생 하나님이 주장해 주십시오. 이런 단계가 허리에 오는 단계지요. 이 단계로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 단계가 되면 이제 영적으로 이제 숙성된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거기서 이제 졸업반이 아니고 한 단계 더 남아 있는 겁니다. 그 한 단계 더 올라갔을 때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성령 충만. 자, 그 다음 뭡니까? 5절.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은혜가 강물로 넘치는 겁니다. 은혜가 강물로 넘치면은 그 물에 완전히 자기를 맡겨야 됩니다. 맡기지 않으면 깔아앉지요. 깔아앉으면 익사하지요. 수영해보지요, 수영. 수영이 딴가이지 않습니까? 물에 자기를 맡기고 자기 몸에 힘을 빼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팔다리 근육에 힘이 들어가면 가라앉습니다. 익사하지요. 수영은 물에 자기를 완전히 맡기고 물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지요. 영적 세계에 자기를 맡기는 겁니다. 이 은혜 충만한 단계지요. 은혜 강물에 자기를 맡기고 자유롭게 이리 왔다.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내가 영적 일치가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나 안에 영적인 일치가 되는 그 단계가 성령 충만한 단계지요. 그러면 에스겔서 47장이 천국장이라 그랬는데 천국에서의 우리들의 삶은 그 단계지요. 은혜의 강물에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 우리를 맡기고 자유함을 있는 세월, 자유함을 누리는 생활, 천국 생활이지요. 자, 그런데 그 은혜의 강물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6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 나무 잎사귀.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랍으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죽어가는 모든 생명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은혜의 강물이지요. 은혜의 바다. 은혜의 바다. 9절이 아주 크라이막스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모든 것이 되살아나고 생명력이 넘치는 생명의 바다, 은혜의 바다. 그게 천국에 대한 그림이지요. 12절이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물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천국 하나님의 보좌 밑에서 나왔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영혼을 살리는 약, 진짜 보약이지요. 그러고서는 천국장의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은 48장 마지막 절, 48장 35절, 48장 35절.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삼마는 거기 계신다. 여호와께서 그 천국 거기에 계신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보좌 그 천국에 거기에 계시면서 우리가 거할 집을 지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의 주제가 생명이 주제지요. 생명의 책이 요한복음인데 14장 1절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신앙생활은 선택입니다. 우리 주위에 근심거리가 좀 많습니까? 근심이냐 믿음이냐. 근심하고 살 끼냐 믿음으로 살 거냐. 근심하면서 믿는다 그러고 믿으면서 근심하고 이건 안 된다. 선택이다. 선택. 근심을 선택할 거냐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택일 양자 택일.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의 발 씻겨 주시던 그 식탁에서 나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이지요. 아주 유언에 해당하는 이 강의 17장까지 마치고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제자들을 위한 제사장 기도를 요한복음 17장 전장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시고서 잡히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지요. 내가 어디 가느냐? 너희가 있을 집을 준비하러 간다. 어디에? 천국에. 너희 있을 집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에 너희 있을 집 준비해 놓고 너희 이름 명패 탁 붙여 놓는다. 너희 있을 집이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재림에 대한 예언이지요. 재림에 대한 예언. 요한복음 14장이 참 깊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러주시고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인데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17장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전장인데 이걸 제사장적 기도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큰 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에 소원하는 기도, 제사장 기도지요. 그런데 그 기도 중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잡혀가셔서 죽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내 백성, 내 제자된 이들을 위해서 내 기도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을 내 제자들도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신앙이 되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바다의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표시는 마음에 임하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에서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 충만이 은혜 충만이요. 오늘 교회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발걸음이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쁨 충만. 예수님이 그걸 기도해 주는 겁니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영적인 가장 충만한 상태지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단일합니다. 그걸 신인합일의 경지, 신과 인간이 하나 되는 경지, 이 모든 종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중세 스콜라 철학이라는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철학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철학의 목표를 아타락시아, 경지에 들어간 아타락시아,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경지, 신인합일의 경지,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 경지를 아타락시아. 불교에서는 이걸 다른 표현을 하지요. 닐바나, 인도말로 닐바나, 해탈. 육신의 세상의 걸 다 벗어나서 해탈의 경지, 닐바나. 그것도 감격과 기쁨의 세계를 말하지요. 그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기도로 마무리하고 잡혀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7장의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제사장적 기도가 그 제자들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을 향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나를 위하신 내 영혼을 위한 주님의 기도다. 요한복음 17장의 제사장적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그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에 계속 기쁨을 강조하셨습니다. 15장 14절. 15장 14절.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 충만. 예수님이 자신이 가진 기쁨을 십자가에 곧 죽을 걸 아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기쁩니까?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기쁨을 내 제자들, 너희들도 가지기를 원한다. 16장도 마찬가지죠. 16장 24절.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 충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한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받음으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우리 이 2018년에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천국장이라 그랬지요. 요한계시록 21장. (21장) (22장의) 구약의 짝이 에스겔서 47장 48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말에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이걸 새 창조 그래. 뉴 크리에이션. 그래서 성경 전체는 창조와 새 창조 사이에 인간 역사가 들어 있습니다. 창조, 창세기 1장 1절. 창조와 새 창조 사이.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가 있고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창조, 창조와 새 창조 사이에 이 세계의 역사가 움직이는 겁니다. 2절,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성경에 두 가지 모순이 부딪힙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건설한다. 그런 앰비션, 영적 용기는 가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걸 새 예루살렘, 천국이죠. 천국. 천국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 중에 이루는 것이지 우리가 뭐 노력했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인간이 천국을 만들어 보려는 사상을 유토피아 사상 그래요. 유토피아. 유토피아란 말 들으시지요? 인간이 이상사회를 건설하려는 오랜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질되고 타락해버렸지만 공산주의 이론이 처음 시작할 때는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는 이상에서 시작됐습니다. 공산주의가. 니가 내가 없고 다 동무, 시아버지 동무, 며느리 동무, 뭐 다 동무. 계급 없는 사회. 계급 없는 사회. 그러면
좌파세리 공산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세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계급 투쟁이야. 계급. 가진 계급, 가지지 않는 계급. 그래서 한국의 좌익 중에 다른 건 아니지요. 건전한 좌익도 말도 있고요. 지나친 좌익들은 극좌파는 네 가지 반대 운동이 있어요. 첫째 반미, 반개신교, 반강남, 반재벌. 근데 사반 운동이야. 사반 운동. 첫째 반미, 반재벌. 세 번째 반강남, 반개신교. 그래서 개신교를 개독교 그래. 개독교. 그렇게 교회를 미워합니다. 교회를. 교회 흠을 못 잡아가지고 안달이야, 안달. 응? 내가 하나님 같으면 좀 가끔 속아내버리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너무 너그러우셔가지고, 예수님 계실 때 그런 말 했습니다. 그 곡식과 가라지 비유 있지요. 밭주인이 곡식과 가라지를 같이 자라게 한다. 왜 그러느냐? 가라지 뽑다가 곡식 다칠까 해서 가라지도 그냥 자라게 한다. 세상 심판날에 가라지는 불로, 곡식은 곡간으로 들어간다. 기억나시죠? 복음서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때를 따라 비를 주셔서 착한 사람만 비 맞느냐? 아니다. 못된 사람도 같은 비를 맞고 같이 살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런 험한 세월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데 그때는 어떤 때냐?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는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거기 계시는 그 천국이 사람들 속으로 내려온다. 이해갑니까? 사람들 내려와서 거기 계심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이 참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세상 살아가는데 눈물, 한숨, 서름, 눈물 닦아주시고 한을 풀어주시고 억울한 것을 다 풀어주신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우리 동창 중에 다리 한쪽 다리를 저는 장애자가 있었어요. 우리는 장애자들 보편적으로 그냥 몸이 안 좋구나 보는데 장애자 자신들은 굉장히 그것이 참 부담되는가 봐요. 그래 한 번 교수한테 수업 시간에 묻더라고요. 하나님, 저 교수님, 천국에 가면은 장애자도 그냥 장애자로 있습니까? 그래 물어요. 참 대답하기 곤란하지요. 천국에 가도 장애자가 그냥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수님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5절을 읽어주더라고요. 2절. 이게 대답이다 그래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이 먼저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창조 새로 살려면은 처음 것들이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상처 있고 다 지나간다. 그리고 그다음 5절이 결론이죠. 결론.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이 새 창조 속에서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22장 성경의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 우리가 이런 장은 자주 읽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야 되거든요. 뭐 뿌하게 안개 속에 내가 죽어도 천국 갈까 어쩔까? 응? 천국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 천국 지역 중간에 섰는지 안 되지 않습니까? 천국 소망에 대한 확신이 중요한 겁니다.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고 단계로 말하면 4단계 은혜 충만의 단계에 들어가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에스겔서 47장에 의하면 어느 쪽에서 나옵니까? 동쪽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쪽 문으로 흘러내려서 교회로 성도들의 심령으로 가정으로 흘러내리는 그 생명수 강물이야. 생명수.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가 있지요? 생명나무. 성경에서 2번째 나옵니다. 성경에는 나무 세 그루가 있습니다. 나무 세 그루. 어떤 성경학자가 그걸 적었는데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생명나무, 창세기 2장 3장의 생명나무. 생명나무를 먹고 생명을 누리고 살아라.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손대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그게 하지 마라 하니까 하고 싶어서 먹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사라졌지요. 그 성경에서 생명나무가 사라졌습니다. 언제 다시 등장합니까? 성경 마지막 장에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 사라진 생명나무가 22장 2절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창세기에서 사라졌던 생명나무가 성경 마지막 장 계시록 22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생명나무 열매와 그 잎사귀가 병든 거, 시든 거, 끼부러진 거 다 회복의 역사. 천국은 회복과 안식, 생명의 누림이지요.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 천국에 대한 아주 그림같이 그려놓은 거지요. 그런데 계시록 14장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요한계시록 14장 성경에 이런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다.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끝이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이 땅의 수고와 눈물과 아픔과 상처를 다 마치고 쉬는 곳이라. 천국은 안식의 자리, 쉼의 자리야, 쉼. 모든 땅의 수고를 끝이고 쉬리니, 여러분 천국 가서 영원한 쉼, 안식을 누릴 때까지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천국의 안식, 쉼을 누리는 데는 뒷받침되는 배경이 있어야 돼. 뭐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행한 일이 뒷받침이 돼서 행한 일이. 그 천국에는 참 흰옷 입고 사는데 그 흰옷이 어디서 나온 흰옷이냐? 예수님의 피로 참 옷을 씻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5절. 천국에는 유니폼이죠. 흰옷이요. 한국 사람을 옛날에 뭐라 그랬습니까? 백이민족, 흰옷 입는 민족. 그 옛날에 그 빨래도 힘들었을 텐데 흰옷 입고 산 거예요. 평화를 사랑하는 순수함. 그래서 한국인의 영성, 종교성이 참 세계에서 유명합니다. 한국에서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은 종교성이 있어야 돼요. 종교성. 종교적인 종교성. 그래서 한국인의 종교성. 일본 사람은 세계 어디 가도 회사, 컴퍼니를 세워요. 기업. 중국 사람은 어디 가든지 뭘 세우겠습니까? 중국집, 중화요리. 한국 사람은 가는 데마다 뭘 세울까요?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한국 사람이 지난 한 4, 50년 동안에 3, 40년 동안에 해외에 나가서 세운 교회가 4,800교회예요. 세계 역사에 없는 겁니다. 한국에는 나가면 교회 세워요. 일본 사람들은 컴퍼니 상사를 세우고 중국 사람은 중국 식당을 세우고 곧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세워. 교회. 참기 아름다운 전통이지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면은 그 흰옷은 어디서 마련한 흰옷이냐? 7장 13절. 요한계시록 7장 13절. (7장 13절) 흰옷이 어떻게 입게 됐느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디서 흰옷이 나왔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세탁을 했어. 세탁할 때 그 가루 넣잖아요. 그래서 세탁기 돌리지요.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 전부 상처받은 거, 허물과 죄를 다 씻었어. 흰옷 입고 천국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흰옷을 입는 백성들이 땅에서는 환난을 견디는 거예요. 손해를 보고 힘들어도 견디고 환난을 견디면서 예수님의 피로 흰옷을 입고 그 행함이 뒤따라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
그 천국에 가면은 에덴 동산에서 사라졌던 생명나무가 그 쫙 있어서 매달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철 따라 바꿔가면서 열매 맺고 그 열매와 잎은 상처받은 거, 병든 거, 참 뭐 회복, 치유하는 힘이 있다. 귀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참 요한계시록이 우리한테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날 나의 날이니 거룩히 지키라 하신 명을 받들어 예배드리고 성도의 식탁 교제를 나누고 또 말씀을 살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에스겔서 47장 48장 여호와 삼마 우리 하나님이 천국 보좌 거기에 계신다. 확신을 가지고 은혜 생활을 발목에 오는 신앙, 무릎에 오는 신앙, 허리에 오는 신앙에서 은혜의 바다에 마음껏 헤엄치는 성령 충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천국 거기에 가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 다 심령의 옷을 씻고 흰 옷 입고 세상에서 고난과 시련을 견디며 그 주님 앞에 주시는 면류관 받고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거기 다시 눈물이 없고 상처가 없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 모시고 우리 복된 삶을 누리는 천국 소망에서 기쁨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